2월 18일 화요일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험과학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을 구체적으로 펴나가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아직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반드시 성립되는 삶을 상호간의 필연적 본질적 관계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설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법칙은 반드시 성립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도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50가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저렇게 하니까 성취하더라라는 성공 수기들이 출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법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되었지만 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이론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조건 아래서도 반드시 성립되는 한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한계와 우상과 신화들의 허구성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하다는 십자가 죽음의 때를 영광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미랄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한 알의 밀은 자꾸 볼품이 없습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개, 120개의 밀알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죽으면 10,000개의 밀알이 생깁니다. 또 죽으면 100만 개, 곧 한 가마니가 되고 한 번 더 죽으면 10,000가마니가 됩니다. 이처럼 한 알의 밀에는 무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는 코흘릭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죽으면 그동안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신이 죽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 얻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가 고난이라기보다 영광스러운 것임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미랄의 진리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임을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한계를 가졌고 타락한 생명이지요. 그러나 그 생명 속에는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욕되고 연약한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만 이같이 보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열매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보통 밀종자의 수명은 2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소멸됩니다. 외형은 3000년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상실한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시고 싶지 않았던 고난의 잔과 죽음의 십자가도 심한 통곡과 피땀 흘리는 기도의 투쟁 끝에 마침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 위해 당신의 소원을 죽이고 당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미워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쾌락을 즐기며 살지요. 게으름과 안일에 빠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영광의 때를 놓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결국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제자도에 적용하셨는데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1998년 4월 미국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5명이 죽고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의 폭도들이 캐시 버렐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캐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폭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쏘아 죽였습니다. 캐시는 17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생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31일자 타임지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미국 고등학교에 수천 개의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신풍조 속에서 길을 못 펴고 지내던 학생들이 캐시의 순교로 용기를 얻어 담대히 신앙을 밝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알의 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핍박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도에 있어서도 미랄 법칙대로 살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미랄의 진리는 가설이 아니라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미랄 법칙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지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미랄로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하나?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가? 왜 하필 이때 죽어야 하는가? 조금 있다가 죽으면 안 되는가? 하며 주저합니다. 2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때 죽어야 한다는 사실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때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영접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차례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땀 나는 기도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28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과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의 진리를 실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랄 법칙을 알고 있지요. 자주 암송하곤 합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누구나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을 꺼리는 한 가지 이유가 죽는 것을 존재의 소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랄의 죽음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 다시 사는 길이요,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생명 법칙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척, 죽는 척 하고서는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로 유혹하는 모든 가설들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미랄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알아도 실천하려면 부담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꼭 하나님께서 저의 면전하되 되고 너가 죽어야 하느니라, 이때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나만 죽으면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훨씬 원활하게 교회가 움직일 것을 압니다.
나만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죽어야 함을 알수록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사로잡습니다. 죽고자 할수록 죽지 않으려고 내가 고개를 쳐듭니다. 꼭 제가 죽어야 되나요? 꼭 이때 죽어야 하나요? 또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죽으면 안 되나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죽는 것 보면 같이 죽을게요. 등등 온갖 변명과 핑계로 몸이 뒤틀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미랄 법칙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는 이 말씀을 은혜롭게 들은 후에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는 심정이 됩니다. 슬그머니 이 순간만 눈 감고 지나가면 이 말씀은 금방 잊어먹는다는 심정이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래 이번에는 결심했어 이번에는 죽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잠깐 참고 있다가 내가 왜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하며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는 잠깐 죽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죽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랄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피땀 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자신의 소원의 마찰을 일으킬 때 육신의 욕망을 복종시킬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셨습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령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미랄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면 성질을 죽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연히 트집 잡는 사람, 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욕심내자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광내고 있는데 자기만 죽는 것 같아서, 남들은 피어나고 있는데 자기만 어둠 속에 묻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힐까라는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한 알이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설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밀종자의 수명은 보통 2년입니다. 죽어야 할 때에 죽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가능성은 모두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힘있고 열매 법칙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반대로 땅을 향해 떨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은데 어둠 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듣기에 너무나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치도록 하고 싶지 않고 어렵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는 가설이 아니라 이제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실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의 뿌리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당당함으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기꺼이 생명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희생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 그대로 남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세상 속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겠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눈물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직장과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경제적으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 눈물밖에 나지 않는 내 이웃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특별히 이 땅과 열방에 아파하는 심령들, 특별히 중국 땅에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